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자신이 임신을 하지 못하게 되자 애굽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 아들을 낳게 합니다. 사실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시간이 10년이나 지나다 보니까 초조한 마음이 든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믿음이 커도 자신의 몸에 어떠한 징조도 보이지 않게 되어지자 의구심이 발동되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대신하고자 하는 모습이 인간적인 선택으로 하갈을 선택하게 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례의 인간적인 선택의 결과는 한 가지의 문제를 초래하게 되어졌죠. 그 문제는 바로 가정에 불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즉, 인간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갈이 잉태를 하게 되어지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기를 갖기 전까지만 해도 순종적이었던 하갈이 목이 고다지고 말투가 달라집니다. 그러자 사라는 속이 상하게 되어지고 남편 아브라함의 마음에 바가지를 긁기 시작하죠. 그 바가지에 아브라함은 견디다 못해 사라에게 당신 마음대로 처분하십시오 라고 하며 책임을 회피해 버립니다. 그러자 사라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학대가 점점점 강하게 다가오자 하갈은 견디다 못해 무작정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일어난 이런 일련의 사건 속에 한 가지의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사레의 선택에서부터 하갈의 선택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비정하게 하갈을 내어 쫓는 사레의 모습과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비참하게 내쫓김을 당하고 있는 하갈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정에게도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광야로 도망친 미천한 여종이었던 하갈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말씀이 기록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광야로 쫓겨난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죠.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갈에게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갈이 그 인생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그 인생의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다시금 새 힘을 주셔서 그 삶을 이끌어 주시고자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또한 본문의 말씀이죠. 이러한 은혜를 깨달았던 하갈은 보잘것없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다라는 그 은혜 가운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엘로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져 있죠.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고 로이라는 단어는 지켜보다, 살피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자신의 삶을 살펴보신 하나님을 하갈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사실 사레와 그리고 하갈과 같은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대신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주저함없이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염없이 다가오는 외로움과 힘겨운 시간,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견디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수많은 아픔들이 더디 흐르는 시간과 같은 속에 갇혀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외로움과 그 갈증 속에서 점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인생 가운데 사레의 선택이든 하갈의 선택이든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든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죠. 그러면 엘로이 하나님, 즉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최선의 길을 준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광야 한가운데 쓰러져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는 하갈에게 하나님은 다가오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레의 여종 하갈이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가 어디서 왔는지는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왜요?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물으신 질문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 모든 사람, 모든 성도들이 하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과연 나는 어디서 왔고 과연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 인생의 문제를, 이 인생의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 질문 가운데 있는 답을 찾지 못해서 오늘도 방황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너 하나님의 사람 누구야? 너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에 하갈은 이렇게 말하죠.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하갈의 이름의 뜻이 도망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하갈은 그 이름처럼 살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문제가 찾아오고 불행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피해 숨거나 포기하거나 도망치는 선택을 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인가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포기해버리면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하갈을 그 포기와 그 도망침과 그 숨는 자리에서 지금 부르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인생의 방향,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최선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갈을 향하여 이렇게 그 길을 제시해 주죠.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사실 여주인은 하갈에게 있어서 주인인과 동시에 문제 그 자체입니다. 즉 주인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지금 자신이 이와 같은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고, 주인이 자신을 향한 학대를 인하여서 자신이 지금 이렇게 도망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갈을 향하여서 최선의 길을 선택해 주셨는데 그게 문제의 자리로 돌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나는 그 문제를 피해서 지금 도망을 왔는데 어떻게 저에게 그 자리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심지어요, 하나님은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복종하랍니다. 우리 말로는 복종하다라고 쓰여져 있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놀랍게도요,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견디고 참으라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하갈을 향한 사레의 핍박이 끊임없이 이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즉 문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갔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거나 아니면 자신이 무엇인가 달라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한 약속도 그 뒤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갈에게 하나님은 문제의 자리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여전히 너를 괴롭게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래요. 그런데 견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처방전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되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 문제 때문에 지금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그 문제 때문에 씨름하고 견디다가 그 문제를 벗어났거든요. 숨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하고 또한 그 자리를 회피하고자 의식적으로 모든 귀와 모든 것을 막아버리고 그것에 얼굴조차 돌리지 않고 심지어 내가 오줌도 놓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모든 관심을 끊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누구야? 너 그 문제로 돌아가 그 자리에서 견디고 버텨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면 어떻게 그것이 최선의 길이고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처방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처방전이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처방전이라는 것이죠. 즉 인간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결국 하나님의 길이 옳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갈의 사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키가 바로 하갈의 고백이에요. 엘로히,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셨다라는 이것을 다른 말로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시편 139편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즉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시다, 이 살펴보다는 이 단어가 엘로히라는 단어입니다. 엘로히,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실 뿐만 아니라 나를 아신대요. 근데 이거는요 비교급 중에 최상급 비교급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많이 나를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잘 알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일반 가수가 불렀던 가사처럼 나도 나를 잘 몰라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셔서 하나님께 나를 구체적으로 지켜보심을 말미암아 나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를 알고 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니 다윗이 시편 139편 2절부터 5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앞, 우리의 뒤, 우리의 과거, 우리의 미래, 지금 내 삶,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길이 언제나 바른 길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처방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 발을 내디뎠을 때 그 인생은 더 이상 나의 책임이 아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여조인에게 가서 복종하라, 견뎌라, 그 문제가 너를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버텨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처방전은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갈아, 그 자리로 돌아가라. 그 문제가 변화되지 않고 그 삶이 너를 옥죄해 와도 잊지 말거라. 내가 너를 지켜줄 거란다.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란다. 그러니 나를 믿고 가거라.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았던 일본의 유명한 작가였던 미우라 아야코라는 성도의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예수를 믿는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부름도 받았죠. 여러분, 이분이 그 삶을 정리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암으로 그의 삶이 참 피폐해지기 시작할 때 그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도 당신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때 이 미우라 아야코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여러분, 그 삶의 마지막 문제의 자리, 어찌 보면 인생을 결론 줄 수밖에 없는 그 병마의 자리에서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옳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쉬운 믿음일까요?
가벼이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일까요? 그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기 때문에,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라는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은 하갈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네가 지금 회피하고 도망했던, 숨고자 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 내가 너보다 너를 더 잘 알기에 너를 위한 최선의 길을 내가 준비했단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도 미우라 야고처럼, 아니 후에 하갈처럼 변화되지 않는 그 상황, 환경의 자리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하십니다.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최선의 그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럴 때 아멘 하며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최선의 길만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생수의 샘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중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광야 생단을 할 때 그들의 삶을 위협하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전갈이라고 해요. 전갈은 손바닥만한 크기의 생물입니다. 근데 이 전갈이요, 그 독침의 독이 얼마나 강한지 그 독침의 독을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인들이 해산하는 고통의 12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엄청난 고통이라는 거겠죠. 저는 해산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지켜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겠구나 감은 잡을 수 있는데, 그거의 12배라니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고통이 이 전갈의 독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갈이 자신의 잠자리에 오지 않도록, 또 길을 움직일 때 그 전갈의 독에 쏘이지 않도록 주의한답니다. 그런데 이 독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갈증이라고 합니다. 갈증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이 타들어가는 고통이다 라고 말이죠. 실제로 이거는 의학자들에 의하면 목이 타들어간다라는 이것이요, 맞는 말이랍니다. 사람이 화상을 입을 정도의 고통을 이 갈증을 통하여 사람들이 느낀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겪는 고통 중에 가장 심각한 고통이 화상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고통을, 내 안쪽에서부터 그 고통을 느껴오는 고통이 바로 갈증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갈은 급히 도망쳐 나왔습니다. 급히 도망쳐 나왔던 그에게 물론 물주머니를 준비해 온다 한다 할지라도 광야 한복판에서 그 물이 떨어지게 되어질 때 그는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이제 그는, 그에게 나타난 결론은 심각한 갈증 가운데 그도 그의 아들도 죽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요,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길을 제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생수, 그를 위한 광야 한복판, 모래와 이 모든 것들이 가득한 그 한복판에 생수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갈증으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하갈의 그 하갈의 문제를 직접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했던 하갈은 이렇게 말하죠. 부엘라 헤로이. 여러분, 이 부엘라 헤로이는 세 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부엘이라는 단어는 샘이라는 뜻이고, 라헤라는 단어는 생명이라는 뜻이고, 로이라는 단어는 지켜보다, 살피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 단어는 살아 계셔서 나를 지켜보시는 분의 샘이라는 뜻이죠. 다르게 설명하면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샘물, 그게 바로 부엘라 헤로이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제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지켜보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조차도 채워주시는 분,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그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는 신약 성경에도 나타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다 가셔서 그 야곱의 우물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매일 한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곳에 왔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대략 한 두 가지 정도를 유추해 볼 수 있죠. 한 가지는 그가 판무파탈인지, 또 두 번째로는 그가 불쌍한 여인인지,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의 대화를 통하여서 이 두 가지는 더 증명해지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들의 판단이고, 그 여인이 어떠한 모습 가운데 이렇게 힘든 상황, 그리고 이웃들과 분리된 상황, 관계가 끊어진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사람들의 눈을 피했다라는 걸 통하여 무엇인가가 이 여인을 지금 옥죄고 있는, 갈증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의 이런 갈증만 갈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갈증 가운데 있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현대인에게 가장 크게 나타나는 정신병 중에 하나가 고립과 갈증이라고 합니다. 이 고립과 갈증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나타나는 우울증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들은 이 갈증을 해결하고자 이 여인과 결혼했던 수많은 남자들의 모습처럼 그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 갈증을 해결하고자 우리들도 다가가고 그것들을 붙잡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증이 해결됩니까?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그 다음에 그 여인과 대화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다시 목마르려니와. 즉, 우리의 선택과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결하고 달려들었던 그것은 또다시 우리를 갈증 가운데로 이끄는 그냥 통로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그것은 목마르게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답니다. 여러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 샘물을 받아 먹었던 수가성 여인이 자신을 배척하고 자신을 향하여 잘못된 눈짓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구세주를 만났다라고 말하며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 품으로 그들을 이끌었던 말씀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갈증의 문제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속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갈증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고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찌 보면 성공한 듯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들의 선택의 결과라는 것이죠. 이러한 선택의 결과에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것은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펴주시는 이의 샘물이라는 그 고백을 드렸던 하갈과 같이 나에게 샘물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안타깝게도 인간적인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사례처럼, 하갈처럼 인간적인 선택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풀어내고자 하는 연약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에레미야 2장 13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화면을 보면서 고백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두 가지 단어입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라는 단어죠. 여러분, 이 근원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코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지하수 샘물이라는 단어예요. 즉, 하나님께서 시원한 샘물을 우리의 인생 어느 곳에서나 제한 없이 넘치도록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되어지니 이들은 무엇을 하게 되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판답니다. 그리고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을 이들이 만든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말하는 이 우물들이라는 이 단어는 저장소를 말하는 것이죠.
빗물을 저장하는 저장소를 말합니다. 여러분, 저장소를 만들어서 회를 칠하고 그리고 그곳에 물이 빠져나지 않도록 준비해 놓고 물을 받아도 결론적으로 그것은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들의 필요할 때에 우리들의 목을 정말 시원하게 정말 생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오히려 갈망 가운데 갈증 가운데 무너지게 만들어버리는 터진 웅덩이와 같은 게 바로 우리의 선택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즉 우리가 이런 갈증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함 받을 때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샘물,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답답한 일이라 또 힘든 일을 당하여도 세상으로 뛰쳐나가지 마십시오. 힘들고 지칠수록 해결되지 않는 갈증 속에 목이 타들어가는 고통의 순간일지라도 부엘라 헤로이,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샘물을 받아 마시십시오. 그럴 때 우리들도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하갈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갈은 엘로이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을 경험한 뒤에 그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춥니다. 물론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미 하나님께서 가서 복종하라 라는 그 말을 통해 어느 정도는 유추해 볼 수 있죠. 실제로 개선되지 않는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정말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은 그 문제가 산적한 그 자리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인생이 결론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그 갈증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갈증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해결됐던 그 갈증이 또다시 그 자리에 하갈을 무너뜨리는 갈증이 될 수도 있고 자신만의 문제로 끝나면 좋은데 그것이 자신의 아들 이스마엘에게도 허락되어질 문제가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갈은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을 경험한 뒤 그러한 모든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포기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으로 하갈이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랬을 때의 결과가 그로 인하여 큰 민족이 발생되어지는 은혜가 되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엘로이 하나님,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안으로 나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준비해 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 방법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샘물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터져나와 여러분들의 목을 촉촉히 정말 시원케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은혜 안으로 여러분들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안으로 오늘도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